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며 거룩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와 녹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녹음된 음성을 만민이 듣고 깨달아 진실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모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배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이 부족한 것,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오늘은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삼위일체로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자면 성령 보혜사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삼위가 각각 있으면서 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시면 이게 정리가 잘 되면서 깨달아지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끝없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말하는 의미가 부족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그런 의미로 계셨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시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이 한 분이시오, 그 안에 인격이 세 인격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 말이. 인간이 나 육체가 있으면 이 안에 내 영혼이 있는데 그 혼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혼 안에 영이 있다고 해서 영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혼이 내 인격이라면 인격이 하나인데 몸은 하나고 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육체를 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체라는 그 육체가 이 땅에 마리아로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되돌려보면 저 하늘이 있기 이전에 태초에 그놈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신으로 계셨을 때 그 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신이신 안에 성령으로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도 인격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스스로의 독립적인 그 인격으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인격이니만큼 근신도 할 수 있고 뜻을 정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이 하나님, 성부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보혜사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는 앞으로 심판할 분이시요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에게 심판한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실 때는 이 모든 인류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가 그대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그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이 육체가 있는 인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주로 와서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죽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요. 두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심정이라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해서 배우며 깨달아서 이렇게 사람의 성장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심정에 있어서 내가 이제 장성에서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달아졌을 때에 두렵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입이 따한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지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고생이 되고 없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서 시편이에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바람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기간 동안에 아무리 잘 살고 뭐래도 그 수고와 자랑뿐이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재벌가가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된다 할지라도 죽게 돼 있는 게 육체 아니냐고요. 근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곧 성령이 진리이신데 아버지 품에서, 성부 아버지 그 품에서 함께 인격으로 계신 그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예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잘 순종하고 섬겨야 될 이런 입장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로 오신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이거요. 그냥 대속물이라고 한 것은 인류의 죄값을 그 값을 지불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로부터 대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오늘 성령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다 그분을 보고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쭉 14절로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인류는 언젠가는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놨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게 되면 마귀가 인류를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렇게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면서 결론은 죽이게 하는데, 그때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가리고 자기도 한번 그 보좌에 앉아보고자 하는 이 불의가 드러난 생각 때문에 음부에 가두어서 현재까지, 아니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이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마귀와 그 밑에 있는 같이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인류의 영혼들,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가 예수 올 때까지의 영적 존재인 이 인류의 영이 다 그 불못에 간다는 것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 사망의 내용을 깨달아진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영이 거하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누구나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인자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의 직분, 왕이라는 의미요. 유대인 시대에 그때에 그렇게 예수를 가리켜 메시아니 또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직분으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 먼저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드린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후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입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지 인격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서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공생의 때에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그분이 직접 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한다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지, 이 육은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건하면 80인데 80이고 100살이고 요즘에는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보통 100살을 많이 사는데 90세 이상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결론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은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 구약 성경 39권 거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말씀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왜 영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기를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명령으로 명하신 것이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당신 스스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서 당신 얘기를 하시고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분이 요한복음 또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들은 것을 깨닫게 하고 들은 것을 장각나게 하고 앞으로 장래 일도 알려주실 분이 보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까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했는데 그 인자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가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근데 그 아버지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 그분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가리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은 인격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서 영이 곧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지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이 분이 그냥 그 세 인격이 신으로 한 분이라 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세 하나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인격이 세 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각각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뜻이 하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동등하던 분이라고까지 심지어 빌립보서는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든지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은 주제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인격이 아니라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의미요 인격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이시고 그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통틀어서 하실 말씀이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인격이 있으시고 아들도 인격이 있는데 성령도 역시 당신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성천하시고 보내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 받으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 성령이 수십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쉽게 말해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는 이 진리의 단어는 똑같은데 그 세상에서 쓰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저 산꼭대기에서 물이 바다로 내려간다든가 높은 데서 알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치고 상식 아니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말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빛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자면 빛이
곡선이 없잖아요. 가령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몸 밖에서 기계가 이렇게 가슴에 대고 찍으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그대로 속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처럼 굴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후에 그때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이 산소에까지 가서 빈 무덤인 걸 확인했지만 그 예수를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여 있는 곳에 그 방에 들어간 겁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인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썩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벽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어요. 때로는 바다 위에서 걷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과 이런 표적을 우리 인간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진리가 뭐냐? 그냥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이 초월한다 이거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미국을 생각하겠다면 가본 미국이 미시시피 강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고 왔다면 그게 강이 금방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갔다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히. 그래서 예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보내신 성령이 빛으로 오셨다 이거요. 형상으로 오신 예수처럼 보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곧 인격 있는 성령으로서의 지정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진다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살아있는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더더구나 하나님은 더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예수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보았지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가 시험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이끌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광야가 시험도 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말씀이 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께 기름 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러고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을 그때 성령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많은 비방을 했습니다. 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라는 육체가 다니시면서 하는 일만 보고 그가 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비방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 그래서 예수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직접 예수를 못 봤지만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걸 이어서 쭉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까지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보게 되면 살리신 이의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 그의 영이 그랬을 때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의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말,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근데 거하시면 말하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했을 때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를 살리신 그 이에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이에요. 자, 성령 받으면 간단하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얘기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영에 지금 축적돼 있다 이거, 들어와 있다 이거, 깨달아져 있다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서 공부했으면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을 아니까 남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살릴 이 몸을 그 말씀으로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리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영적인 얘기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옥토의 비유를 말씀해 줄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면서 100배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60배 30배 말할 거 없고. 자, 그러니까 말씀 받고 깨닫는 자는 자기께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좀 더 있다 말씀하시다.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므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도 표적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기로 지금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할 일이 없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기도도 많이 해서 능력 받으라고 해서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를 많이 해도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이치적으로 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진 것을 성령이 계속 품어내는 겁니다. 담대하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요, 많은 이 내용들이요, 그 빌립 사도라는 사람도요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없고, 사도행전 8장에서 쭉 2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이라는 국고를, 그 재산을 다 맡은 내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동안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비유된 내용이 다 써졌습니다. 시간상 다 그걸 읽어드릴 수 없고, 일단 크게 양같이 말입니다. 털가등 그 주인 앞에 양같이 잠잠하게 계셨다고 그랬고, 그 이번 일수도 말도 하자고 가만히 있었을 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병거가 뭐냐면 말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털털거리기, 뭐 그때는 뭐 아스팔트 길이 있었겠어요. 그런 길에서 가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할 때 성령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죠? 그 내시 입장에서는. 근데 성령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까 성령은 굴절이 없고 빛으로 왔다는 거 얘기고 초월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이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이. 그래서 빌립 사도에게 거기 가서 가르쳐 주라고 해서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 내시가 국금 같은, 그러니까 직급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격이지. 그런 사람이 병거 타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강에서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빌립이라는 그 사도를 성령에 의해서 거기서 훅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해오리 바람 타고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이런 일이 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이런 법칙에서 아주 초라고 하는 이 입장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적 표적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필요 없는 이런 입장.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를 아까 믿는 자들은 이제 침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입장에서 예수가 먼저 말씀하시기를 다시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그 능력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을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로 한다 이거예요. 기도로서.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확실히 확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다시 났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이 육체 기간 동안에 분명히 다시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7장 내에 전부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쭉 기도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증거로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증거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을 예수가 와서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증거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육체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보존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것들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걸 잘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듭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이 세상에 쓰는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만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포함해서 짐승도 있고 모든 만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는. 근데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생물을 비롯 이 중에서 우리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구상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다 이제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났다.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났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글자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뜻은 깊은 뜻이 무엇이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시몬 같은 분들이 75도가 있어서도 애우는 거는 많이 애웠다는데 깨달아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빛을 이 농토가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서 나 거기를 가봤는데요. 큰 들판입니다. 거기를 가는 중에서 빛을 봤다는 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러고 나서더니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육체 기간 동안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예요. 욕을 먹거나 하고 말거나. 난 그전에 가끔 이런 얘기가 직장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하여튼 같은 동료가요. 나하고 같은 부서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앉으면 쉬는 시간이면 예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요. 지금 누가 뭐래도 성령으로 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요. 이렇게 아시고 오늘 진리의 성령, 곧 성령은 진리시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성경 많이 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녹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고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